네, 이제 교리강습 물금교당 교리강습 4주차 이제 1부 마쳤고 이제 2부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교우동기, 교법의 총설, 이론상 서문문, 사은, 사요, 사막 있으면 이제 빠진 게 뭐예요? 8조. 8조만 하면 대종사님의 교법의 강령은 다 한번 훑어보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그러면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대각전, 우리가 보통 법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각전이라고 하면 건물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관과 함께 쓰다 보니까 주로 대법당, 법당 이런 말을 쓰지만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대각전이라 하고 향후에 좀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교당들은 대각전이를 따로 이렇게 해야겠죠. 우선 제가 대각전이라 할게요. 대각전의 앞에 불단이 형성돼 있죠. 불단이. 그럼 불단이 앞에 보면 첫 번째 딱 오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원상,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있죠. 그리고 그 불단이 대개 몇 단으로 돼 있어요? 3단으로 돼 있어요. 이 3단 안에 첫째 뭐가 있어요? 청수기. 옛날에는 청수기. 예. 청수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청수기를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촛대 초를 피고 그 다음에 향로에 향을 피워요.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청수를 떠누는 청수가 있고 촛불을 밝히는 그 촛불이 있고 향을 피우는 향이 있어요. 향. 이것이 바로 법신불 일원상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물을 떠놓는 그것이 일원상의 모습이에요. 일원상이 이 두렵탐, 이 둥근 일원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이렇게 마음이 맑은 경지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맑은 경지가 뭐냐면 정신수야. 우리가 여기 오면 내가 딱 합장하면 내가 청수를 딱 떠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이 맑은 경지를 제가 이 경지를 갖추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본래 있는 나에게 본래 있는 이 맑은 이 일원상 이 성품짜리를 이제 내 삶에서 계속 드러내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하겠습니다. 심신간에 잘 수호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청수거리에서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촛불이 환하게 밝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일원상에 밝고 밝은 이 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킨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두울 것이 없는 답다는 흔적도 없는 그 지혜의 힘을 내 삶에서 항상 밝히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촛불을 딱 켜면은 내 마음에도 촛불을 켜야 됩니다. 근데 불단에만 촛불을 켜고 어떻게 돼요? 50점? 50점은 안 되겠다. 한 20-30점밖에 안 돼요. 이게 여기다 촛불을 켜는 것은 내 마음에 원래 있는 이 일원상 이 촛불을 법신불 일원상 촛불을 내 삶에서 항상 발현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도 내가 지혜를 밝히지 못했구나 라고 스스로 돌이켜봐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또 여기 와서 향을 딱 피지 않습니까? 이 향은요 일원상 이 사사로움이 없는 이 일원상 이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자리 그러니까 향을 딱 피면요 내 마음의 향이 딱 펴져요.
내 마음에 있는 향에다가 불을 붙여야 돼. 그래서 향불을 쫙 피워야 돼. 그래서 사사로움에 오염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싹 향으로 정화시켜. 그리고 주변에 사사로움이 있다면은 나의 향, 내가 향을 피우면 주변도 정화가 됩니다. 이게 작업주사예요. 사사로움이 뭐예요? 불의에 끌리는 거 아니고. 하여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면은 이렇게 이런 쌍을 모시고 그 아래다가 정수기, 솥대, 향로에 맑은 청수도 떠올리고 청수를 떠올리잖아요. 청수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요. 우리들에게 건전한 의식이에요. 그리고 촛불을 딱 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향을 딱 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는 불단이 밖에만 있어요. 그러지 말고 불단이 내 마음에 불단이 차려져요. 내 마음에 원래 나의 본래 자리가 이런 쌍자리. 이 자리에 내가 이런 쌍의 이 청정한 자리를 항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딱 놓고 내 마음에 내 마음에다 맑은 물을 딱 떠올리는 정화수라고 하죠. 정화수를 딱 떠올리는. 그리고 촛불도 쫙 밝히고 내 마음에 향도 쫙 해서 향불을 쫙 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양력을 기르는 것이고 청수를 떠올려서 수양력을 기르는 것이고 촛불을 밝혀서 연구력을 그 지혜의 힘 그리고 향을 딱 피워올려서 내 마음에 향을 딱 피워올려서 내가 향이 되는 거예요. 향을 쫙 피울 때 뭐가 돼요? 시사력, 실행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착 드러내 있는 이 불단. 거기에 이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을 환히 밝혀야 돼. 그러니까 또 이런 쌍은 뭐냐? 우리들의 엄마의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그립죠. 더 그런 것 같아. 그 딸과 아들 보면 아들이 훨씬 더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좀 가부장적 사회라서 그런가. 요즘 애들도 그런가? 그건 모르겠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요즘 태어난 지금 손자들 이런 친구들은 저희들하고 다를 수 있어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만 해도 좀 남녀 이렇게 구분이 있었잖아요. 주로 좀.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이 아들들이 엄마에 대한 이게 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품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그려보세요. 그림. 이런 쌍이 최고예요. 이런 쌍은 품이에요. 그 품을 달리 말하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설명할 때는 그게 품이야. 진리의 품이야. 이 정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아마 그래도 가까워. 근데 이런 쌍이 드러나는 세계가 바로 은혜의 세계인데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런 쌍 이 자리에서 싹 드러나는 것이 천지은이고 이런 쌍 이 자리에서 싹 드러나는 것이 부모은이고 이런 쌍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동포은이고 이런 쌍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법률은 이런 쌍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 우주 만유는 상은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은혜는 바로 저렇게 이런 쌍의 다른 모습인 저렇게 맑은 자리에서 드러나고요. 이런 쌍의 다른 모습인 밝은 이
촛불과 같이 밝은 이 밝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저 이런 쌍의 다른 모습인 저 향같이 사사가 없는 그러한 향과 같은 그러한 사사가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색. 여기 교당에 오면은 저 이런 쌍에 있는 이 새 그 법구죠. 청수, 초, 향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 공부가 촉발돼요. 설사 하여도 교당의 문을 열어서 이 대각정 문을 탁 열고 이런 쌍을 보면서 불단을 보는 순간 내가 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촉발이 확 돼요. 그럴싸하죠? 그리고 오면은 이제 좌종을 땅땅 쳐줘요. 이 공부에 좌종을 칠 때 정신을 우리가 깨어나라. 좌종을 칠 때 그래서 이런 쌍의 바탕에서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고 이런 쌍의 바탕에서 사막 수행하고 8조를 원동력 삼겠다는 것이 각성이 팡팡 열려요. 그리고 목탁을 쳐요. 목탁을 쳐. 그럼 우리가 목탁 친다는 것이 독경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서도 이 목탁을 치는 속에서도 이 공부끼리 화원열 이런 쌍 서음을 독경할 때 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각성을 여는 것입니다. 이걸 무척 강조하고 싶습니다. 못 쓰니까 그냥 설치해 놓은 것이다. 이 불단에 그냥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쌍 불단, 이런 쌍 불단에는 이런 쌍 법신불 이런 쌍을 체바다르라고 하는 법신불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자리로서 사은에 보은하고 그 자리로서 사막수행이라는 그 대종사님의 이 뭐라고 할까 간절한 염원 우리에게 주신 당부 당신의 포부와 경륜이 이 안에 이런 쌍 불단 안에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8조 얘기를 하고 싶어요. 8조. 8조는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은 대종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교 구축품 20장.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본가인 이런 쌍은 이런 쌍이라고 돼 있죠. 누군가는 그래요. 이런 쌍이라 하면 안 되고 이걸 법신불 뭐 이런 쌍의 진리 뭐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종사님 언어를 쓰실 때는요. 이렇게 우주의 본가인 이런 쌍이면 이게 이런 쌍의 진리예요.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우주의 본가가 뭐예요? 우주는 다 이게 뭡니까? 단일가족 체제라. 옛날에는 다 집안에 보면은 그 종갓집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또 어머니가 또 다르고 하면은 그래도 또 본가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본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요즘 시대에 잘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주의 이제 본가가 본래 의치 그러면 이걸 해석하기 본래 의치 우리가 외부에 막 나갔다가 오는데 내가 태어났던 고향집이 있다. 이게 고향집이라 합시다. 우주의 고향인 이런 쌍은 3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3대력을 갖춰야 됩니다. 수양력을 갖춰야, 영력을 갖춰야, 취사력을 갖춰야 이런 쌍 이 자리를 제대로 체득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3대력은 뭘로 조성하냐, 만들어지냐? 신분의성, 진행사주라고 8조 중에 진행사주라고 하는데 신분의성으로 조성됩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재밌는데 그러면 도대체 8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냐면 신분의성은 진행, 앞으로 가야 될 것이고 불신, 탐욕, 나우는 사연은 버릴사, 버리려는 거예요. 이게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대종사님 설명으로 보면 신분의성을 원동력이라고 해요. 원동력이 뭐예요? 동력. 만약에 차가 가려면 동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동력. 차가 가려면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관이 좋아도
기름이 없어. 요즘 말하는 전기 자동차라면 전기 충전이 안 되면 그냥 세워놔야 돼요. 관상용이라는가요? 이렇게. 우리 집에 이런 차 있어.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사막을 이렇게 수행해 가기 위해서는 신분의성의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대웅사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대종사님은 믿음이죠. 분발하는 거죠. 의심이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의심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의심이라고 해서는 좀 풀어주기를 탐구하는 마음. 뭔가 모르는 것을 대종사님 표현이 의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되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금전을 한 붙여주기를 그 의심은 탐심과 같은 거예요. 탐구심과 그 탐구심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성의 성. 이건데 이게 대종사님이 과연 어떻게 해서 신분의성 얘기를 하셨을까? 자, 신분의성은 대종사님의 수행법에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디딤돌. 우리가 디딤돌하고 걸림돌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요? 팔에 걸리면 디딤돌도 걸림돌이라는데. 그러나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분명히 디딤돌에서 올라가죠. 그리고 어디 가는데 뭐가 장애가 되고 그럼 걸림돌이 되고 길에 돌뿌리가 이렇게 나 있어요. 길에는 뭔가 이렇게 솟아난 것이 요즘 다 아스팔트 이렇게 돼서 그렇지 지금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길에 돌 갖고 자꾸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 말하면은 저보고 옛날 사람이네요. 많이 다쳤어요. 실제로 저만 해도 걸려갖고 넘어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사님 할 때 사막 수행을 하는데 디딤돌은 신분의성이고 걸림돌은 불신, 탐욕, 나하고 불신 있죠. 탐욕 있고 나는 나태예요. 우는 지 맘대로 하는 마음이 어리석어. 지가 그냥 어떨 때는 좋은 거 그냥 확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어리석다고. 어리석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뿔난 소가 뭔가 이렇게 비유하기를 막 풀어놓으면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과연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신분의성은 촉진제. 이게 있으면은 그 사막수행이 더 촉진되죠. 근데 불신 탐욕 나오고는 그게 있으면은 사막수행이 맞아. 그 진짜 마장이다. 이게 엄청난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또 이걸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신분의성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론상을 깨달아서 사막으로 3대력을 얻겠다는 원력이 있어야 돼요. 원력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에 대한 굳은 그걸 해야 이루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의 결정을 보는 그 신심이 생긴다. 마음의 결정심. 여기 신은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것을 결정심이에요. 결심이 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해보겠다는 분발심입니다. 그리고 그 분발을 하는 와중에 또 뭐가 잘 안 되면 왜 이게 잘 안 되지 하고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탐구심이 생깁니다. 그 의.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간단 없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틈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정성심으로 다가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는 대종사님이 어디서 새겼을까? 저는
대종사님의 발심 부도 과정에서 생긴 대종사님의 체험이라고 봅니다. 대종사님께서 한번 보세요. 어린 나이에 옥녀봉에 구름이 흘러가고 부모님은 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안 되고 뭐 이런 것을 어린아이부터 그래서 이것을 아시려고 알고 싶은 원력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 원리가 뭐지? 작은 것에 시작해서 나중에 근본적인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변천되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럴 거다니까 내가 한번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결심이 딱 서요. 결심. 이게 신이에요, 신이 흔들려.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밭에 마당바위에서 산신령께 알려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맞죠? 그리고 분발하세요. 결정을 해서 분발. 이게 산밭에 마당바위에서 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스승을 찾아다녔어요. 부사보에 스승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원력을 가지고 대사님께서 딱 마음을 한번 정해서 분발하셨죠. 분발하시다가 처음에는 31년 넘게 했는데 안 되니까 연구를 해갖고 이번에 그러면 도사를 찾아보자. 연구했죠. 알려고 하는 마음에서 탐구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변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대사님 아버님이 열반에 드셔서 생계가 문제가 돼요. 대종사님이 아버님이 대종사님 부친 아버님께서 대종사님 부도 뒷바라지하느라고 막판에는 빚도 남겨있어요. 아마 그 과정은 대종사님께서 마름이 있었어요. 마름. 근데 그 소장농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신 거예요. 근데 기주의 아들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바뀌니까 아버님 때는 서로 합의가 돼 있는 건데 아들은 원칙대로 계획을 안 하는데 그 빚을 대종사님 부친이 좀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도 가산이 괜찮았는데 아무리 대종사님 부도를 뒷바라지 한다고 그렇게 그리고 그 과정이 있었던 그런 일화들이 좀 있어요. 그건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대종사님이 구도한다고 하니까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 돈 들어요? 요즘 어디 하나 가려고 해도 돈 들죠? 그럼 대종사님 어디 누구를 만나러 다니고 하면은 돈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 대종사님 아버님이 다 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참, 이것도 서로 약속하고 오신 건가. 하여간,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다가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딱 보니까, 당신의 삶 있죠. 당신의 발심에서 부도에서 대각을 이루는 과정을 보니까, 그게 바로 신분의성이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발심과 부도와 입정과 대각의 과정을 보니까 신분의성이었다. 하나 더 붙이면 원, 그 다음에 믿을 신, 분발,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의심, 다른 말로 하면 탐구심, 그 다음에 정성,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하는 정성, 이거였다. 그러니까 나도 결국은 내가 대각한 것도 신분의성을 동력으로 한 것을 한 거니까 너희들도 사막수행할 때 그 동력으로 해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이 신분의성이면 다 대종사님의 부도에서 나옵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도 대종사님의 발심과 부도 과정에서 대각으로 꼽혀진 겁니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산성지를 딱 순례를 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영산성지는 일원상, 사은사요, 사막팔교의 산심. 대사님 거기서 한심하고
주도하고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법을 펴주신 거니까 가면은 거기서 법이 태동된 그 서태산 대종사님의 그 발심과 구도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보면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종경 수행품 43장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발심한 사람이 저 근기도 잘 모르고 일시적 독공으로 바로 큰 이치를 깨닫고자 애를 쓰는 수가 더러 있으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몸에 큰 병을 얻기 쉽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퇴굴심, 뒤로 물러난다는 거죠. 퇴굴심이 나서 수도 생활과 멀어질 수도 있나니 조심할 바이다. 그래서 처음엔 좀 마음 공부 좀 해보겠다, 수도 생활 좀 해보겠다고 왔다가 자기 이 근기도 잘 모르고 막 덤볐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사님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한 번, 그런데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한 번 뛰어서 불지에 오르는 도인이 있나니 그는 다생겸내에 많이 가까운 최상의 근기이다. 그 사람은.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최상의 근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최상의 근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도 당신이 그렇게 안 해다고 그러죠. 노력했다고. 전생을 보면. 자, 중요한 건 뒤예요. 중하의 근기는 오랜 세월 시일을 두고 공을 쌓고 노력하여야 되나니. 적공해라는 소리입니다. 저희들 다 중하의 근기예요. 중근기, 하근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공부법은 첫째,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원, 대리사님 같이, 내가 그걸 알고 싶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리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사막 공부로 3대력을 얻어서 나도 제도하고 주변 사람도 제도해서 모두 다 낙원, 방대무량한 낙원을 인도해야겠다. 이러한 원력을 세웠다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딱 흔들리지 않는 거죠. 조금만 경계가 오면 막 흔들려요. 신심이 흔들려요. 그러지 말고 딱 정하고 나서 그 신이 난 뒤에는 또 분발. 결심을 했으면 또 그 수지로 분발심을 해서 해본다는 거죠. 또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있은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깨달음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막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분성의 원동력을 항상 장착해요. 차에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에 주의를 하듯이. 요즘 전기차에 충전을 하듯이. 우리 핸드폰 배터리 나가면 충전하듯이. 신분성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 더 재밌는 말이 있어요. 깨달았는데 깨닫는 것도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통만통. 천통이면 통하는 것이 1000번 통하고 10,000번 통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치는 어느 순간에 탁 한꺼번에 그 이치를 뭘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치를 적용하려면요. 법마 3등급 단계 다르고요. 항마리 모르겠지만 항마리 단계 다르고요. 추가위 단계 다르고 대강조력이 단계 다르고. 그러니까 5만 하면 안 됩니다. 5만.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이 자리만 알면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 이 자리만 알면 공부가 끝났어요 하는 것은 이론상 수행에 대한 오해. 왜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사막 공부로 늘 해야 된다는 사막 공부의 미진입니다. 사막 공부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사막 공부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고 사막 공부의 그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로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서 그 자리, 삼아서 그 자리로서 항상 사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막 공부를 항상 하기 위해서는 신분의성의 동력을 항상 충전시켜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네.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충전시키고 왔어요. 갑자기 나중에 나갔는데 충전이 안 되면 곤란해.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심부름성을 충전해야 된다, 우리를. 그래서 교당에 오시면 내가 심부름성이 충전이 됐나 안 됐는가를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정정 공부를 해서 쭉 근간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불당구조, 이론상을 모신 이론상 불당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누군가 물어봐요. 그게 어디 나와요? 물어보고. 제가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도 꼭 교당을만 오면은 그러지 마시고, 집에서도 집에 불단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에, 내 본래 마음이 이론상 성품자리예요.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 딱 이 불단에다가 청수기에다가 물을 싹 따라보세요. 내가 이렇게 맑게, 나는 이러한 맑게 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다 내 마음에서 촛불을 딱 켜고 싶어. 내 마음의 향로에 향을 딱 사르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걸 한번 딱 하고 만났어요. 그럼 내가 수양력도 갖춰지고 연구력도 갖춰지고 치사력도 갖춰진 상태에서 만날 수가 있죠. 또 틈나는 데는 내가 신분의성을 내게 이 신심, 바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신앙 수행하고,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막 공부로 3대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 원력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은에 보은하고,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유를 실천을 하고자 하는 이 원력이 내 마음에 있냐? 그리고 그 원력을 위해서 지금 원력을 딱 결심을 하는데 흔들림이 있냐? 그 원력대로 분발해보냐? 그 신심대로 분발해보냐? 분발했을 때 또 혹시 뭔가가 길에 좀 잘못되면 또 그걸 연구해서 방법도 바꿔보고, 그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가 물어봐요. 아니, 원불교의 사막공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는 불교의 개정회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까? 물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다르다. 대종사님의 사막은요, 대종사님의 구도와 대각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대종사님 근데 뭔 설명할 때 과거에과 연관된 것과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것처럼 이게 이런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은 어디 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물금교당을 처음에 오면은 아무리 설명이 돼도 제가 몰라요.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옛날 같으면 너 어디 아냐? 그러면 제가 그래요. 모르는데? 그러면 부산은 알지? 부산은 아는데? 그러면 부산 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럼 일단은 이제 방향은 정해졌죠. 그처럼 사람한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수양을 설명하는데 설명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 불교에 있는 개정에는 알지? 개정에는 알지? 그러면 개가 이렇고 정이 이렇게 그러고 해가 이렇듯이 이런 거. 마치 너 부산 알지? 부산이 기준이에요.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오면 돼. 이런 거 비슷한 거. 그거가 연관성이 깊죠. 왜냐면은
가까운데 내가 어디 지역에 살면은 그다음 뭐 오봉산 알지? 오봉산이 교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오봉산하고 가깝죠. 가장 가까운 것을 설명을 해서 정신수양 사회용 사업자 설명한 거예요.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법설인데 회고 제25호 삼강령의 필요에 대해서 옛날에 처음에는 삼학이라고 삼강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삼강령, 삼학이죠. 제외의 불법에 연락을 붙여 말한다면 나왔죠. 비교해서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락을 붙여 이런 말 많이 쓰셨어요. 개정회와 간단히 연락은 개정회하고 상통한다는 말이에요. 개라고 하는 것은 경계할 개자인 만큼 경계한다. 무엇이나 부당한 일은 하지 말고 정당한 일만 하라는 말이니 곧 작업지사를 이루며 대표사님께서 개자 경계할 개자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작업지사로 설명하십니다.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라 하는 것은 정할 정자인 만큼 사람의 마음을 정한 즉 마음이 딱 정해진 즉 신행처가 없어지고 온전한 정신이 온전하게 지나니 마치 정자를 가져와 갖고 이 마음이 딱 정해져서 흔들림 없으면 그 정한 그 당처가 바로 온전한 정신이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정신 수양 이름이며 해라고 하는 것은 밝을 해. 해자 또만 갖고 오는 거예요. 밝은 해자만큼 밝은 즉 아르마리가 많아져서 우연한 생사고라고 모든 이치를 걸림없이 안다는 말이니 곧 사령을 이릅니다. 이 말을 불교 관련된 사람들한테 알아보면 여기 아르마리 나오죠? 아르마리라는 말만 나오면 이것은 분별에 떨어졌다고 탁 하고 여기서는 이 문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르마리를 놓고 들어와야 이렇게 말해요. 대사님께서 아르마리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난리가 나요. 불교 쪽에서 말하는 이 분별에 떨어진 지혜. 이게 그 망상에 빠졌다고. 근데 대사님 어떻게 말해요? 맞죠? 촛불을 켜면은 여기에 밝아져서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 창문도 있고 여기에 지금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지금 교리강습이라고 우등고당 교리강습이라고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여기 피아노도 있고 다 드러나잖아요. 아르마리가 드러나죠. 지혜가 드러나요. 이런 말은 대종사님께서 그걸 통해서 대종사님 뜻을 밝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삼학이라고 안 하고 삼학령이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삼학으로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이게 삼학이라고 이름이 같다고 해가지고 개정에 삼학 나오잖아. 같은 거다 하면 안 돼. 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아니죠. 향사님이라고죠. 대종사님 말년 제자예요. 말년 제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정규 훈련을 나니까 강연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력을 얻고 회력을 얻고 계력을 얻어 이 3대력을 얻어 원만한 인격을 이루기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고 강연을 끝냈어요. 잘했죠? 잘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걸 보고 혀를 칙칙 하면서 에이 이 녀석 계력이 뭐냐 계력이 취사력이라고 해요. 이 말은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대종사님이 이게 말년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얼마 안 돼서 열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지 않냐. 이제는 취사력,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라는 그 말로 써라 이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보조적으로, 부수적으로 어떨 때는 대력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나 주된 말은 이제 취사력, 3대력이라고 써라. 이거 내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불교에서 말하는 대정예가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정산종사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이 교재 8쪽에 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정사님들 말씀을 읽어보는 걸로 충분히 설명해요. 그 스승의 그 제자고 그 제자의 그 스승.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그런 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제법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법. 유일해요. 대종사님께서 제법주라고 하신 분은 정산종사님 유일합니다. 우리는 대종사님 말씀대로 정산종사에 한해서 제법주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막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도 사막이 있었으나 대정예와 우리의 사막은 그 범위가 다르나니 말 다르죠. 개는 대문을 주로 하여 개인의 지계에 대문을 지키는 것, 지계에 치중하였지만 취사는 수신대가 치고 평천하고 모든 작업에 빠짐없이 취사케 하는 요긴한 공부며, 이걸 다른 말로 대명사를 표현을 한다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모든 작업이 빠짐없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해는 자성에서 바라는 해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연구는 모든 일, 모든 이치에 두루 아르마리를 얻는 공부. 여기 또 아르마리 말하죠. 불교에서는 아르마리를 버려야 되는데 뭐라고 나요? 아르마리를 얻는 공부죠. 정은 선정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수양은 동정간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심 공부. 이렇게. 그래서 만사의 성공에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단순히 선정, 뭔가 특정한 어떤 경지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사막은 만사의 성공에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이 이외에 더 원만한 공급길은 없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산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막을 직업, 이게 사업 같은 거겠죠. 사업에 들어오면 직업에 성공을 한다. 우리 생활,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사막을 정신수양, 사회공, 작업투사 하면은 우리의 의식주를 구하는 이 직업, 거기서도 성공을 하고, 이것을 우리의 공부의 사막, 이게 우리의 공부에 되면은 공부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사막을 말씀하실 때 불교 개정에도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양은 선가, 도가계열과 연결이 되고, 연구는 불교와 연결이 되고, 취사는 유교와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을 소재를 삼아서 당신의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다? 대종사님의 구도, 발심, 구도, 대각의 체험에 의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러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공부하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사막을 공부하는, 사막은 정신수양 공부 따로 있고 사리연구 공부 따로 있고 작업치사 공부 따로 있고 있냐고 물어봐요. 사실은 대종사님 말씀에 가르치는 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어머님들이 다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요리를 하면 여기서 요리를 하는데 다른 데에 막 마음이 막 불안해갖고 요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불안한데 요리하면 잘못되면 손도 대고 또 잘못되잖아요. 그것도 그때서야 요리법을 막 배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요즘은 또 그렇게 많이 하대. 유튜브 켜놓고 그때. 그리고 또 요리를 할 때는 요리에 그것을 능숙한 익힌 대로 잘 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가 결부돼 갖고 이렇게 동시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것이지. 이때는 정신수양하고, 이때는 사리연구하고, 이때는 작업치사 하잖아. 대행사님 이런 말이 있어요. 대행사님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대행사님 재미있는 법설이라고 해요.
변호사님께서 3대력이 한꺼번에 얻어진다. 이렇게 이 표현을 쓰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는 걸 하나 표현할게요. 길을 가면서 3대력 공부하는 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제시. 길을 갈 때 요즘은 뭘로 해야 되냐?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 맞네. 이게 변호사님 표현대로 해볼게요. 길을 갈 때 아무 사심도 없이 마음이 온전하여 돌뿌리에 채이거나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일심으로 그 길을 갔다면 수양 공부를 잘한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해찰하지 않고 정신을 이렇게 다른 데 팔리지 않고 하면 이게 수양을 잘하는 것이고, 길 가다가 높고 낮은데 척척 분별할 줄 알면 가는 도중에 경중간에 알아지는 것이 있다면 연구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거지. 또 어디를 물러나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이상에는 아무리 가기 싫던지 다 다른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기어이 그곳에 가는 것은 취사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대응사님께서 이것이 삼학 공부가 아울러져서 하는 것이다. 삼학 공부 정의를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대응사님 말씀입니다. 3대력 공부는 무엇을 하면서도 할 수도 있나니, 즉 마음이 좋은 데나 낮은 데 끌리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데나 하기 싫은 데 끌리지 않기를 공부 삼아 한다면 수양력을 얻는 길. 정확합니다.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해도 그 상황이 아니면 안 해야 돼. 애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막 음석 부리잖아요. 어른도 그래요. 애기만 원할 일이 아니에요. 뜨끈 애들이 마트 가면은, 가끔씩 마트 가면은 마트에서요 들어 누워서 막 춤추고 있는 애들 많아요. 가끔 있어요. 안 사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도 안 할 일은 안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마음이 좋은 데나 낮은 데 끌리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데나 하기 싫은 데 끌리지 않기를 공부 삼아서 하면 수양력을 얻는 것이고, 보든지 듣든지 생각을 하든지 하여튼 사리간에 아르마리가 생기도록 하는 것은 연구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어찌됐든 그렇죠. 내 마음에 착이 없잖아요. 착이 없으면 나를 무시해도 배우고 무시 안 해도 배우고, 무시한다고 안 배워요? 그건 선배력을, 연구력을 얻는 사람이 아니야. 또 정당한 일과 부정당한 일을 구분해서 정당한 일은 기어이 행하고 부정당한 일은 듣기로서 안 하기로 하는 것은 취사력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대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3대력 공부만 잘하면 일반 한 방면으로는 자기가 관여되는 소관사, 내가 어떤 업무가 있다든 이것도 다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삼학 공부로 직업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일방으로는 3대력 얻는 공부도 잘 됩니다. 나는 이것을 일거양득. 대종사님 한 번에 두 가지를 딱 듣는 거죠. 일거양득. 그래서 대종사님 이 3대력 얻는 공부 이런 본문이 있어요. 굉장히 좋죠. 이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들을 잘 비교를 해보셔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3학과 8조로 마무리를 했는데, 대종사님 공부길에 만난 거예요. 저희 대종사님 공부길에 만나서 이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공부대로 해보는 거예요. 아까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굉장히 쉬운 말로 또 해준 거예요. 이왕에 한 번 더 해봅시다.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법문 듣잖아요. 법서를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서를 들을 때 모든 잡념을 끊어버리고 오직 일심으로 듣는 건 수양력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는 지금 이 수양력을 얻는 거예요. 수양력을 얻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음에 따라 사리간에 모르는 것이 알아지고 의심났던 것이 확연히 깨져졌으면 지금 연구력을 얻는 거예요. 이렇구나. 연구력, 수양력을 얻는 동시에 또 연구력도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재밌는데, 오늘 여기 일이 있어서 곤란하고 오기도 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다 감당하고 이 자리에 탁 온 거예요. 아, 그거 다음에 하고 오늘은 법회 참여해서 법전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마음이 신나서 그 일을 처리하고 그냥 좀 빨리 집에 갈까? 했는데 밖에 나가고 싶어도 결단코 참고 대리사의 말씀이에요. 꼭 앉아서 여기 책상에 그냥 꽃도 붙이듯이 꼭 앉아서 잘 들으면 취사력을 익힌 것이다.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상대력을 아울러서 얻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게 대면, 비대면 또는 이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오직 한 가지만 목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왜 말을 이렇게 하면은 어려워하실 건데 그래도 하자. 어렵다고 안 하면은 문제 아니에요. 법신불 일원상을 처받아서 이 법신불을 처받아서 사의를 보훈하고 사의를 실천하고 사막 수행하고 사막 병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분의성을 동력 삼는 이 공부길에 이 대종사님의 공부길이죠. 대종사님에게 알려진 이 공부길에 어쨌든 서로 인연이 되고 여기에 화신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적 종교 신앙이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밝혀놓으신 개교 동기의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사실적 도덕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물금교당이 이 교리강습을 했는데 이 교리강습의 공덕이 진짜로 물금교당을 비롯해서 이 부산, 울산, 북구 또 해서 대종사님의 뜻이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일원상, 사은사님, 사막팔도가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여간 참으로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이것을 하고자 했던 이원우 교님, 재산 이원우 교님의 이 원력, 이 발심이 큰 공덕이 되길 바라고 이 인연으로 이 오봉산 자락에 있는 이 물금교당이 나날이 참 작지만 강한 이 교당이 되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이 대종사님의 법력에 의해서 정말 은혜, 고운의 은혜가 펼쳐지고 사막공부로서 마음의 자유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여유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실행할 수 있는 힘도 되시는 그런 공부인, 보훈자, 동공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 물금교당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